네,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이시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영광과 또 진리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했는데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어울려서 삽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화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종류가 참 많아요. 이제 다양해서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뿐만 아니라 크게는 문서로 제정된 성문법이 있고 또 문서가 없는 그런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규범으로 채용된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또 오랜 관행을 통해서 내려온 판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후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습법이 내려오고 있고요. 판례법이 있고 또 국내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게 너무 광범위해요. 자, 오늘은 이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해가 안 비치고 불의한 자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악인이든 혹은 불의한 자든 간에 다 이런 해를 맞을 수 있고 비를 맞을 수 있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연법.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은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 받는 그런 복이에요. 이것이 생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복 받았다. 아유 나는 복 받았어. 이렇게 할 때 이 일반적인 관념에서 말하는 복이 이런 자연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이 복,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고 또 자손대대로 복을 누린다 할 때 이 복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이 범위 안에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법에 적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을 양심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법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법이 없잖아요. 본능에 의해서 사는 거지 법이 없어요. 이 판례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 난 지방법에 의해서 너를 물어버리겠다. 그런 거 없어요. 강아지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양심에 비추어서 법들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했다고 비난할 때도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너희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죄짓지 않았다. 떳떳하다고 이렇게 강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인간의 양심 중에서
공통점을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사회규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 양심의 기준을 두고 법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 양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라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발전하느냐? 교육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아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했는데 결국은 배우고 배우다가 나중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뭐 죽지 않고 사는 경우가 없어요. 다 이런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닥치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자연법을 벗어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죽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양심, 이 자연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 약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이런 걸 외쳤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예, 배워야 산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별로 안 쓴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원을 나오고 무슨 박사를 하고 뭐 학위를 몇 개씩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공부하는 것이 행복이 된다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 양심이 자연법 이 세계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지역 양심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사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양심과 한국의 양심이 달라요.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의 법이 반드시 미국에서 똑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담배를 참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학생들도 담배를 많이 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학생들도 담배를 핀다요. 그렇지만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앞에서 담배를 턱턱 꺼내 물진 못하는 게 한국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뭐 부모님 앞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옛날 그 시골 그 변기 거기 꽉 막혀가지고 거기서들 담배들 숨어서 피느라고 말이죠. 저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망을 보게 만들고 막 우리 형들이 그랬어요. 선배들이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미국에서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같이 앉아서 담배를 피해요. 막담배 피는 거예요. 며느리가 담배를 탁 이렇게 입에다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탁 라이 탁 불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다 너잖아요. you 그러잖아요. 존댓말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한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다가도요 분리하면은 영어로 해버리는 거예요. you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라면 큰 문제가 생길 일도 미국에서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고 여러분 뭐 마리화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미국 안에서도 이 마리화나를 마음대로 필 수 있는 곳이 이 캘리포니아잖아요.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이게 지역 양심입니다. 다 이게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한국 양심이 맞는 건지 미국 양심이 맞는 건지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미국 양심이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한국 양심이 맞는 것 같더라. 이 젊은 사람이 살기에는 미국 양심이 더 좋은 것 같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또 한국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르고 모호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양심을 신앙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 시나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 율법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인간의 기준에다 맞추는 것이 이게 일반 양심이고 이게 자연법인데 이 두 번째 양심은 이 신앙 양심은 삶의 기준을 율법,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일반 양심을 신앙 양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 많이 성장해 가지고 좀 한국 그러면 이제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말이에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막 올려놔 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최저임금도 거의 미국을 따라잡았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우리 한국이 참 현대화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큰 회사에서 이제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그냥 이 돼지를 잡아놓고 이 돼지 머리한테 굽신굽신 절을 하면서 돼지가 이렇게 잘 먹듯이 우리 회사도 돈을 잘 먹는 회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다가 절을 넙죽넙죽 절하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넙죽넙죽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는 풍습이다 이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참 고전적인 그런 아름다운 보존해야 될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회장이나 사장 이런 사람들도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 이게 일반 양심이 허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은 고사를 지닐 수가 없어요. 내 양심에 비추어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양심을 적용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 신앙 양심에서 보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법이다. 죄를 기억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인간에게 죄 없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 양심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의인이고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참 성인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니까 모두가 죄인이다 그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자, 예를 들면은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교파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 양심에다가 자기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갈라 그래요. 군대 가면은 총을 잡아야 되고 또 적군을 쏴야 되는데 적군을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그래서 피를 또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대집도 안 가요. 무슨 맛있는 엘리의 순대 무슨 웨스턴 순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태극기에다가 절을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총을 안 잡아요. 왜냐하면 신앙 양심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양심에는 상황률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 따라서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도둑질하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죽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죽였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과 싸우다가 내가 도둑놈을 가까스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죽었는데 그럴 때에 위로를 받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고 놀라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신앙 양심으로 보면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인자다. 정당방위지만 그러나 너는 살인자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 이렇게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이 뭐냐? 이거는 자연법하고도 다르고 율법하고도 다른 제3의 법이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법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이 새로운 법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뛰어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용서하심과 또 다른 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법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 때부터 일반적인 법,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제3의 법에 의해서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처녀에게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가능하다. 왜요? 다른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연법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일반법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요, 율법에 의해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법을 뛰어넘는 제3의 법에 적용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 법을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법과 율법을 뛰어넘는 제3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처녀가 잉태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일반법에 의한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제3의 법에 의한 진리 안에서 적용되는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그걸 크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상식으로 납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진리를 모르니까요. 신앙 양심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진리의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법은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아주 조직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비합리적인 겁니다. 초월적인 겁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니까 이 합리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데 하늘나라 가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울수록 더 합리적으로 탄탄하게 나를 에워싸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대답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가 사유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연법과 율법에는 불가능이 있지만은 진리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선생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당당하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조금 맛보긴 했지만은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하실 수가 있다면 이프용법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능하면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능할까 하면서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그 무슨 어려 죽을 말이야?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셨는데 진리에 적용된 자, 진리를 소유한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냥 여러분 나는 안 돼. 여러분 무턱대고 그런 게 아니고 진리 안에 내가 있는가, 진리 안에 적용되어 사는가, 그런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매여 사는 거지. 그러나 진리는 자연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물 위도 걸으셔요. 바람이 그냥 심하게 참 불어칠 때에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다. 어째서요? 진리 자체시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물 위도 걸으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치유의 역사도 이루시고. 여러분 일반법으로는 허용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적용하면은 자연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께만 주어졌던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 진리를 소유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하고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기쁨의 양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감사,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바치고 싶어도 여러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을 바쳐요? 이게 어떤 물질이 내가 바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의 차이가 얼만큼 진리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그 과부가 그 두 랩분이라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하찮은 거지만 그 자기의 모든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이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하는 데 잘 활용하셔서 우리 중앙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